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년 전쯤인가요? 최영미 시인이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던 시집 하나를 발간을 했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그런 시집이 있었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시집 제목이 뭐냐?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나머지 분들은 별로 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시집의 마지막 결론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결론은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입니다.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 비슷한 즈음에 우리 이 땅의 티네이저들에게 참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또 다른 시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티네이저를 대표하는 원태연이라고 하는 시인 역시 또 다른 베스트셀러 시집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의 제목이 뭐냐? 역시 소개를 해드리면 들어는 본 것 같아 싶을 겁니다. 원태연 시인이 냈던 시집 제목이 이러합니다.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딴 생각을 해 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들어본 것 같습니까? 들어본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제목이 참 명랑합니다.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나예요. 난 딴 생각을 해. 이거 도대체 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의 욕망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나의 욕망 외에 모든 것을 무관심하기로 작정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또 이웃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아예 현대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로 그 무관심의 결과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무관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편리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면서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세상이 또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 때문에 철저히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는 이러한 세대, 현대인들 모두의 의식 속에 잠재된 우리 현대인들의 공통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흔히 오늘 본문을 이런 양의 비유 혹은 아니면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목자, 이 목자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양을 찾는 목자의 관심, 그것은 곧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도대체 어떤 관심일까요? 첫째로 목자의 관심은 한 마리 양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99마리가 있으니까. 또 혹은 실용주의에 물들어 있는 혹은 수치에 아주 민감한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떠난다? 이거 참 수량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마리 찾아 나서면서 99마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기를 위한 어떤 실리주의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은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볼 때는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초월한 바로 그 일은 양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 양이나 하나 찾아와 가지고 그냥 대체시키겠다, 그래서 100마리 숫자 채워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바로 그 하나, 아무거나의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 바로 그 하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귀합니다. 오늘날 도시 문명은 개인을 무명시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전체주의적인 사고에서는 개인을 도구나 기계의 부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에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늘이 총동원하여서 바로 이 하나에 관심을 두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그 큰 기쁨은 오직 하나의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바다의 한 방울의 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입니다. 일제시대 때 경상도에 어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사참배 문제로 참 많은 박해를 겪으셨습니다. 일제가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니, 그러니 참 살 길도 요원한, 또 이 일제의 박해 속에 있으니까 교인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지내면 덩달아 피해를 보니까 그런 큰 곤욕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또 자녀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9자녀를 뒀어요. 9자녀. 일남팔녀. 이 동네 여자들이 물길로 우물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댁에 아이를 또 낳았다고 하는구먼. 그랬더니 또 다른 아낙네가 그럽니다. 뭘 낳았누? 그러니 답변하기를 또 몹쓸 것을 낳았다고 그러두구만. 옛날에는 왜 이 몹쓸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야기 돌고 돌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대구에 아주 친한 장로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딱한 처지를 아니까, 목사님 외람되지만 딸 중에 하나 우리 주세요. 딸로 입양하고 학교도 보내고 잘 키워서 시집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하나만 주십시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집에 있어 봐야 못 먹고, 심지어 공부도 제대로 할지 그것도 장담도 못하고 그런 지경인데, 차라리 저 장로님 댁에 보내면 잘 먹고 잘 입고 공부도 하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조심스럽게 사모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개 장로가 우리 딸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하기를 그것 좋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야 장로님 댁에서 자라는 게 훨씬 좋겠지요. 우리 집에 있어봤자 먹지도 못할 거고 입지도 못할 거고 공부도 잘 못 시킬 텐데 오히려 거기 가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를 주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주느냐?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왕이면 맏딸을 줄까? 사모님이 말하기를 여보, 이제 다 관연한 딸 조금 지나면 시집 갈 건데 양딸로 주자마자 시집 가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말하기를 안 되지. 그러면 둘째를 줄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밥 먹은 후에 설거지 도와주는 건 둘째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셋째를 줄까? 그랬더니
셋째가 제일 화목을 합니다. 지들끼리 싸우면 중재하는 게 셋째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를 줄까?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게 넷째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섯째를 줄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100점 받아오는 건 다섯째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섯째를 줄까? 그랬더니 글쎄 나면서부터 무슨 병이 있는지 몸이 제일 연약한 게 여섯째예요.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앓는 아이 내가 기르고 말지요. 그럼 일곱째를 주지. 안 돼요. 그놈은 꿈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희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덟째를 줄까? 못 주면 못 줬지 막둥이는 못 줍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성공가족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전체 중에서 일남팔녀니까 전체로 보면은 그 하나 주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요. 어쩌면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그 장로님 댁에 있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니까 안 그래요. 하나하나 보니까 차라리 내가 키우고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지. 하나하나가 그러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더란 말입니다.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이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둘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양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십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은 이런 양이었습니다. 이 양은 자기 호기심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은 울타리에 틈이 있는 것 보고 그리고는 보금자리를 떠났습니다. 목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양과 목자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양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지 않고 정로로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또한 길을 잃은 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각별한 사랑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세리 구원 못 받아, 죄인들 구원 못 받아. 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천시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 이조시대 때로 이야기하자면 상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민들에게 딸을 주는 것은 수족을 결박하여 사자에게 던지는 것과 같아. 바리새인들의 규정, 바리새인들의 법에 의하게 되면은 상민에게는 돈도 맡기지 말고 증인으로도 받지 말고 비밀도 알리지 말고 고아의 보호자로도 임명치 말고 자선금도 맡기지 말고 같이 여행도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을 손님으로 청하지도 않고 또한 청함을 받아도 그 청함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세리는 상종 못할 인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상업의 거래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낼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상대를 하지. 그 외에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세리들이었었습니다. 저들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이 기뻐한다 라기보다도 죄인 하나가 망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저들은 죄인의 구원보다도 그 멸망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은 죄인에 대하여 희망을 버리고 단념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런 양으로 여기시고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은 이런 상태입니다.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보다도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TV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때 그 당시로부터 34년 전,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50 몇 년 전쯤 될까 싶네요.
그때로부터 34년 전에 마산에 34년 이전에 있었던 집 구조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34년 동안 색깔도 바꾸지 아니하고 문 구조도 집 구조도 전혀 바꾸지도 아니하고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굴뚝에는 연기를 나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34년 동안.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가 그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34년 전에 집 앞에서 놀다가 잃어버린 아들, 이 아들이 혹시라도 집을 기억하고 돌아올까, 그래서 그 집 모양새 전혀 바꾸지도 않고 구조도 바꾸지도 않고 심지어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서 굴뚝에 연기가 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34년 동안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 아들의 끼니, 아들의 밥 한 공기를 꼭 올려놓고 혹시라도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지금이라도 오면 그 아들에게 밥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밥 공기까지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길 잃은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런 것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집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이후에 이 목자의 존재 이유는 오직 양을 찾는 것입니다. 목자의 유일한 관심, 그것은 잃은 양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 이후 그의 전적인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에도 찾습니다. 점심에도 찾습니다. 저녁에도 찾습니다. 한밤중에도 찾습니다. 우리 안에서 찾습니다. 우리 바깥에서 찾습니다. 골목에서 찾습니다. 거리에서 찾습니다. 들에서 찾습니다. 동네에서 찾습니다. 시장에서 찾습니다. 직장에서 찾습니다. 어제도 찾았습니다. 오늘도 찾습니다. 내일도 찾을 것입니다. 성원 가족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십니까?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친구를 보내시고 목사님을 보내시고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성령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며 내게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사명, 그것은 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 오직 그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야망은 영혼의 야망이셨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야망은 지식이었고, 시저의 야망은 권력의 야망이었고, 진시황의 야망은 불로장생의 야망이었고, 록펠러의 야망은 부의 야망이었고, 빌 게이츠의 야망은 비즈니스의 야망이었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유일한 야망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함, 이런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양에 대한 사랑의 관심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미련하고 연약한 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목자는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찾은 후에 즐거워하면서 목자는 이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깨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 혹은 아니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어깨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쪽 어깨에 대충 덜렁덜렁 양을 메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마 떨어질까?
아마 또 놓칠까 양 어깨에다가 이 양을 맨 거예요. 두 다리는 왼쪽 어깨, 두 다리는 또한 오른쪽 어깨에 매면서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에게서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메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런 양을 찾은 감사의 잔치를 벌입니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의 가격과 잔치 비용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런 양 그 비용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친구들,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는데 양 한 마리 가지고 잔치가 될까요? 이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몇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찾은 것이 너무 반가워 찾기 위한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잊어버린 상태, 즉 끌고 오거나 몰고 오지 않음. 2. 양에 대한 책망이나 모욕의 조건이 없음. 3. 어깨에 메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최악의 처지에 양이 있음. 즉 자기 노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랑의 강한 팔에 의해서만 헤어나올 수 있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 이런 양은 양떼와 목자에게 다시 돌아올 만한 어떤 힘이 없어요. 어떤 지각력이 없어요. 어떤 돌아올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 이런 한 마리 양은 안전에서 위험으로, 풍족에서 굶주림으로 떠난 어리석은 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자는 그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음으로 기쁨을 삼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에 대하여서 참음이 적습니다. 미련한 자에겐 막 답답함을 느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어떤 동정할 여지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의 미련을 알고도 찾고 또 찾으러 나갑니다. 예수님은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여기 갈대는 우리 인간의 참으로 연약한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백향목이 아닙니다. 튼튼한 상수리 나무가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없이 볼품없고 힘없는 누추한 곳에서 자라는 연약한 식물의 하나, 갈대. 예수님은 이런 인간이라도 그를 버리시거나 혹은 꺾어서 못 쓰시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인 철학을 설파했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약자를 도와주고 돌보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다가 나이 많거나 병들어 자기 보행도 잘 못하는 사람들 보거든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를 밀어 넘어뜨려 이런 약자와 병자가 하루속히 사회에서 없어지게 하라.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사실은 인간의 나약함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비유적 설명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 가운데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초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어느덧 초인이 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지요. 이 사상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미련하고 연약한 양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아니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쓸모없어 내어 버린 바 되어질 그런 미약한 양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두 어깨에 양의 두 다리를 잡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난 이제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넌 내 거야. 나는 너를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넌 내 집에 와야 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할 거야. 이런 목자의 집요한 지속적인 관심,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품을 떠난 낙심자, 연약한 자들을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양들은 종종 마을 공동체의 소유이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마을 공동체가 함께 양들을 보살폈어요.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요, 양들을 이동을 시킵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끌고 갑니다. 계곡을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산 정상에서 푸른 꼴을 뜯으며 또 서늘한 곳에서 쉬며 그렇게 보냅니다. 가을이 오면 다시금 산을 내려오고 겨울이 되면 다시 모든 목자들이 그들의 양들을 다 마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아서 겨울을 나며 돌봅니다. 그렇게 마을 공동체의 소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은 양이 실종되었을 때 공동의 노력으로 찾았고 또 찾으면 잔치를 벌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던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이웃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예수 사랑 큰 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작정되셨는지요?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시는지요? 그들에게 다가가시는지요?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그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홀로 인생을 살아온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실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홀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온, 사실은 고독한 이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낙심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쩌면 먼저 믿은 우리들의 그들을 향한 관심이 일회용 관심 혹은 짧은 관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책임, 무관심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연약하여 무시되어 온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육신의 질고로 병약하든지 연로한 나이로 노약하든지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으로 심약하든지 아니면 문화나 민족이 달라서 이 땅의 이방인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웃들이 누구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이름이 떠오르는지, 누가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그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바로 그 양인 것입니다. 그 양을 찾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심정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양 그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되고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놀라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할 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자녀 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